성도 여러분은 불교인에 대해서 또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0년 10월 4일에 10월 14일에 남양주시 호평면에 소재한 사찰 수진사에 개신교인이 불을 질러 수진사 경내에 살령각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피해가 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개신교인은 2019년도부터 이 수진사에 가서 이 경내에 들어가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불교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외쳤습니다. 집은 서울이고 이 부근의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1년 후 2020년 10월 14일에 이 수진사 절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개신교인에 의해서 절들이 가끔씩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년 고찰에 속하는 부산 범어사 같은 곳도 개신교인에 의해서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운교회에서 가까운 전철역이 장승배기역입니다. 이곳에 장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장승들이 서 있는 곳에 종종 개신교인들이 톱으로 이 밑동을 잘라버리는 이러한 사건도 벌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부 개신교인들이 불교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불교를 나타내는 절이나 불상이나 또 샤머니즘에 속하는 이러한 장승들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우상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파괴한다라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같은 동족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갈취하는 자로서 어떤 나쁜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도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을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지상정을 세리도 갖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인지상정을 오늘 본문이 언급합니다. 43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래서 사람이라면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47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방인이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러한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자신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는 무난을 한다. 이렇게 말하며 일반인의 인지상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신자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반인의 인지상정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예를 듭니다. 45절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사람은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와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자 되심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인식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는데 이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이러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원수에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그리고 고소하게 우리의 원수에게는 해와 비를 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넉넉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원수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어 그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동성애 반대하는 이런 몇 가지 자극적인 것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에 있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이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이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온전하시다.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우쳐주며 인도하시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는 것 이것을 일반 은총 그럽니다. 영어로는 common grace라고 해요.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독교인에게만 주는 은혜가 있는데 이런 특별한 부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주는 은혜 이것을 common grace 우리나라 말로는 처음에 번역이 일반 은총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게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통된 은혜 이렇게 번역하면 느낌이 더 오지요. 신자나 불신자나 공통된 은혜가 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저를 경계해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보다가 제가 조금 다가가면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부하는지 몰라요. 그에게 이게 좀 옷이 자극적이면 더 도망가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서 손을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부하고 왔지요. 우리 집 아이들은 같이 이불 덮고 잠도 자고 이렇게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3일이나 4일 혹은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오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막 핥히고 이러는 걸 해악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악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열어놓으면 들고양이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다 이 멍청한 들고양이는 나가지를 않고 이 지하 주차장과 1, 2, 3, 4층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지하 주차장에 똥을 싸고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보면은 막 쫓아냅니다. 고양이들은 겁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막 뛰어가면 얼마나 불이 나게 도망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당 밖에서 만나면 자기를 쫓아낸 자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캣맘인 줄 알고 혹시 밥을 줄까 해서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저를 쳐다봅니다. 그때마다 참 고양이는 IQ가 떨어진다. 근데 고양이는 왜 IQ가 떨어질까요? 그가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럴까요? 네. 태어날 때부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은 왜 원수와 이웃을 구분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성실히 삶을 살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비교해서 사람이 가지는 월등한 능력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기에 주시는 이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사람이라면 다 갖는다. 그래서 세리와 이방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무난하는 자를 무난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을 더 넘어서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삶의 진정한 원리,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일반인과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 됨의 표현이 되어야지 여러 악한 일을 하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간음하면서 동성애는 반대한다. 이러한 것으로 기독교인 됨의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 할 때 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거의 율법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동등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방인이 본성으로 진리의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이러한 율법이 없어도, 참된 진리가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이러한 진리가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 15절 띄워 주십시오. 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양심, 마음을 만드셔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이런 순결의 개념을 알고 배신하면 안 된다, 의리를 지켜야지 된다, 또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러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러한 인지상정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인지상정을 갖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인에게도 이러한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인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만 절대 진리가 있음, 이것을 주장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면 아예 목사가 되었고 이거에 관한 여러 책을 쓰고 또 널리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와 불교인들을 또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팩트를, 현상을 최대한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고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교인들이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절대 진리를 모른다는 면에서는 무지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견주어 착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에 몇십 년 근무한 분에게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가끔 연착되지 않습니까? 또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야지 되는 경유지 같은 데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불교인이라면 별로 불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교인들의 착함, 순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한국에 있는 여러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를 모른다는 면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러한 타락한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이라는 면에서는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이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식합니다. 게다가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어요. 유교를 잘 신봉하는 분들 보십시오. 선비로 대표되는 분들의 어떤 청렴, 결백이 있고 또 향악 같은 것을 통해서 한 마을이 같이 더불어 살려는 이런 선한 동기들, 그리고 이런 몇 가지의 부모와 아들 간의 질서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러한 식의 질서를 잘 관찰하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교인들은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에 태어난다라는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중학교 졸업하며 교회를 떠나 불교에서 특별히 진리를 찾아 헤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고등부 활동을 하고 청년의 활동을 한 친구들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들은 저를 목사로서 이렇게 충분히 인정하고 깍듯이 저를 대하고 그들에게 있는 이러한 착함을 봅니다. 또 제가 겪은 스님들은
그래도 이 세속에 있는 부귀영화 버리고 나름 진리를 찾겠다고 출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세속 사회와 떨어져 있음에서 오는 이러한 순진함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불교의 가장 아쉬운 점은 사람의 능력을 믿어서 이러한 무명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아둔함을 거두어내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 스스로 구원을 얻는 자력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별 수 없다.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늙음과 병든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만 가능함,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 이러한 타 종교에도 주는 기본적인 이러한 일반 은총이 있음,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 한반도에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불교와 같은 종교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산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선하게 이끈 면이 있고 동시에 불교로 인한 폐해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억불숭유 이 정책을 썼죠. 고려가 불교로 인해서 폐해가 많이 쌓였다 생각한 신진 사대부들이 유교를 택했습니다. 근데 유교로 인해서 또 우리는 조선 말기에 어떤 일본의 강제 점령을 당하는 이러한 아픔도 겪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한 각 종교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독교도 참으로 진리가 담겨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가치를 모를 때 우리에게도 많은 단점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일반 은총에 또 국가와 정부가 들어갑니다. 무정부 상태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정부가 없다면 법도 없고 경찰과 국가도 없습니다. 짐승처럼 양육강식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이끌 정부를 주시어 각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국가는 여러 종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실정법, 현행법으로 삼습니다. 우리 신자도 이 법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국가가 만든 법, 국회를 통과한 법이 우리 신자들의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도 따릅니다. 헌법재판소가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헌법의 원리에 위배된다라며 유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택한 논리가 뭐냐면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입니다. 성인이 되면 성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간통을 법률에서 죄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를 방해한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국가가 법을 통해 과잉되게 각 개인에게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세 가지 논리로 간통죄가 법률에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셔요? 저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한계인 것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이라면 어떤 세속 학문에 있어서 즉 법률에 있어서 인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인지상정, 일반 은총을 갖고
사고를 하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가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이러한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래서 10계명의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에서 간통죄가 빠졌어도 우리 신자들은 여전히 간통죄를 죄로 여기고 삶의 여러 구석에서 거룩을 유지하려는 행위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9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음행하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음행한 이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자와는 사귀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음행했을 땐 어떻게 하는가? 그런 자와는 사귀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5장 10절이 답을 말해줍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탐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제외시키면 사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을에 그러한 줄 알고 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크게 관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진리에 위배되게 음행을 하면 이런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니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제는 하지 말라.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비신자임을 이렇게 천명하고 그런 이후에는 비신자로서 그와 사귈 수는 있다. 이제 이러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참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11절이 누가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또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켜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라.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은 교회에서 너희가 내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으니 이러한 면에서는 그들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무난하는 자를 무난하는데 너희 신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이게 강조점인 것이죠. 너희는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원리인지 말씀을 통해 받은 자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 이 진리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너희가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럽니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기 마련이고 탐욕을 부리기 마련이다. 한국 교회에 말해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이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합신인데 이 합동교단은 한 11,000교회가 돼요. 이 합동교단이 행정적으로 부패했을 때 1980년에 세워진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입니다. 우리는 한 1,000교회, 거기는 11,000, 그리고 통합이 10,000교회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유력한 교단의 한 총회장이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장 총회장직을 그만두고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반 대학의 총장이 그랬다 그러면 당장 그럴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동성애만 안 하면 많은 것이 묵인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수긍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행한 총회장이 동성애하지 말자는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것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지 말자고 할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치에서도 이런 도덕과 윤리 수준에 있어서 높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사이는 예전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요사이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이러한 비아냥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은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긴장감을 가져야 하지요. 사회의 교회가 맑은 물을 흘러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누구보다도 더 합리적인 생각, 더 깊은 생각, 그리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돼요. 사회에 무슨 법을 만들라고 많은 숫자가 모여서 압박한다고 이 사회가 더 높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걸 보여줄 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자연히 사회의 인정을 받고 교회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